찬양 감사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은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소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소원은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거나 또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소원들도 있습니다.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소원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이거나 노력을 게을리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도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또 내 삶을 위한 소원, 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힘을 내도 어떤 것들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계획한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많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속에는 소원은 있지만 그 소원을 온전히 이룰 만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죄성을 타고난 우리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교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나 또 바깥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힘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교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유대교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빠져버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 사람들의 변화, 예수 따라 사는 것과 같은 거룩한 소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죄와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필요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일은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분부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고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셔도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오직을 강조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은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가 주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분부하시고 주님이 당부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해내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그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말이 되면 뭐 찬양대를 임명하고 또 교사들을 임명하고 여러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사회학 자원서를 받아서 하는데 어떤 분은 자원을 하지 않는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 올해 찬양대를 좀 해주시지요. 올해 교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진짜 능력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안 돼도 은혜로 찬양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힘들어져요. 지휘분들이 힘들어져요. 제가 언젠가 말했는데 제가 청년 때에 찬양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테너를 하고 뒤에 베이스를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파트 연습을 하면서 같이 악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소프라노를 한 옥타브 낮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인 줄 알았던 모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하는 왜 이거 소프라노는 게 이거 밑에 낮은 음자리표 있는 밑에 이 악보 보고 하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데 그분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베이스 소프라노를 하는 베이스 소프라노. 그러니까 그래도 소프라노를 따라 하니까 튀지는 않는데 베이스 소프라노를 하니까 음은 좀 자기가 내야 될 음은 못 하는 거죠. 그런 분은 능력이 안 되는데 은혜로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힘들어지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지지요. 그럴 때 말할 때 찬양대를 말할 때는 악보를 보고 화음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교사를 말할 때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말하는 이 능력은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생각할 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만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우리 표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 때 그 성령의 능력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확신 가운데 전하고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전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확신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구원받는 도를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증인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자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 한 것 아닙니다. 표적을 보인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능력 있게 확신 있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도 되지만 열심히 전하는 것만 하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잘 전해야 되지만 잘 전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것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참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한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거, 성경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걸 잘 전할 수 있는 언변이 아주 뛰어난 말을 잘하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말을 감동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진짜 그 예수를 성령을 통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부족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워서 믿는 명목상 그리스도, 예수가 위대한 분이시고 예수가 대단한 분이시고 그걸 알고 그냥 믿는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그리고는 초대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그때부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그런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말씀을 잘 알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한참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오늘날 그 보게 되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들어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뭔가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에 크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볼로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는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전과 달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많은 유대인들을 말을 이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제압을 했다. 그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그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할 때 그때 말하는 그 아볼로가 바로 은병과 말씀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 그래서 그가 변화된 후에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복음의 사도가 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지식이나 언변으로도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줄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한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 정신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네 마음속에 감동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그래 예수를 진실로 주라고 고백하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을 믿을 때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 확신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누구를 따라왔든지 왔다가도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것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런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갖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중에 아직도 그런 성령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경험을 없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요 그분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인지 믿어져서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생각했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자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부르신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소원이 생겼는데 근데 그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는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합니다. 소원은 내 속에 있지만 능력은 내 속에 없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말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해결책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교회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교회는 성령의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에 남긴 마지막 당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같고 그것을 힘삼아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내가 받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의지와 지식과 지혜가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그곳에 복음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는 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오도록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부흥과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수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